할렐루야. 지난 시간까지 저희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계속 나눠 봤고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걸림돌, 장애물 뭔지 아시죠?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제거해가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지니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런 좀 작업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 걸림돌 시리즈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첫 번째로 과거라는 돌, 과거라는 걸림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거가 현재의 신앙생활을 흔드는 두 가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단했던, 찬란했던, 아주 잘했던 그런 과거들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장애물로 작용할 때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아주 부끄러웠던 또는 죄악된 부정적인 그런 사건들이 내 발목을 붙잡아서 네가 가긴 어디를 가냐, 네가 하면 뭘 하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군대에서 우리가 말뚝 박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과거의 어느 한 가지에 얽매여서 말뚝 인생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말뚝을 박아 놓아 버리면,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과거에 말뚝을 박고 있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이 과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몇 가지 예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장 먼저 뭐 했는지 아시죠? 가장 먼저 지켜야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이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누룩을 제거하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까? 그 우상을 이제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 악한 행실들, 악행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이 버리지를 못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출애굽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죠.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는 그 동안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금붙이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조각을 내죠. 그래서 조각을 내서 만들어낸 그 신상의 모양이 송아지 신상이에요. 근데 이 송아지 신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그들이 이전에 3개월 전까지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거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제거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출발했을 테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의 삶을 전혀 버리지 못한, 그 과거에 붙잡혀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툭하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해야죠. 민수기 1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이 첫 번째 등장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죽이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굉장히 경망스러운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여호와께서도 아니고 여호와가. 이미 그들의 마음이 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부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기로 보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피곤하게 하냐?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뭐가 좋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좋았을 거 하나도 없죠.
요즘에 저희 아들이 여기 아들이 제 아들이 없으니까 제 아들 이제 3학년 된 제 아들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좋았는데, 네, 여기보다 거기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하죠. 왜냐하면 저도 그 나이 때 이 전학을 많이 다녀봐서 뭐 학교나 뭐 집이나 뭐 아니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과거 전이 더 좋았던 저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그러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기억도 안 나겠죠. 뭐 저도 그 어릴 때 뭐 그 당시에 뭐 휴대폰 이런 게 없으니까 막 편지로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나눴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한참 동안. 근데 그런 것처럼 과거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때 뭐가 화려하고 대단했다고 지가 뭐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다고 그런데도 그걸 그리워하고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게 뭐가 좋았다고. 애굽에서의 삶이 지가 뭐가 좋았다고 그때의 삶을 기억하면서 회상하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생각 참 많이 하죠. 옛날을 참 많이 회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영광, 과거에 즐거웠던 그때의 어떤 추억 뭐 이런 것들 회상할 수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이제 교회의 이 과거를 들어보니까 정말 화려했더라고요. 네, 정말 화려한 과거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그 화려했던 영광 또 그때의 어떤 그 뜨거웠던 분위기 우리 이상철 장로님께서 정말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을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는 호랑이가 달려와도 무섭지 않았다 말씀하신 그땐 정말 그 한 말씀에 정말 어떤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제가 딱 그냥 그 한마디로 딱 생각이 났는데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또 화려했겠습니까? 또 그때에 비하면 또 지금은 부족한 것도 분명히 많이 있겠죠. 물론 그때의 그 과거, 그때의 영광, 그때의 즐거움, 그때의 어떤 그 공동체의 분위기 당연히 기억날 수 있죠. 어떻게 그걸 잊고 삽니까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때가 좋았는데라고 지금과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한참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그리고 막 은혜를 받았을 때 물론 이제 소위 모태 신앙이지만 어릴 때는 뭐 신앙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막 이제 정말 뜨거울 때에 그때 한 21~2살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대 완전 초반에 그 정말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당시에 그 뭐죠 이 메가폰 같은 걸 들고 혼자서 저녁에 뭐 한 그때 시간을 정해놓고 저 혼자서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몇 달 동안을. 그러면서 막 여러 사람들 술 취한 아저씨들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린데 그 20살, 21살, 22살짜리가 뭘 안다고 막 그 어른들 상담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막 메가폰으로 혼자서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정말 열정이 있었겠죠. 지금 저한테 그러라고 하면 저 솔직히 못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도 이제 뭐 그런 뭐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도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나도 저런 열정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연 지금 나는 물론 저도 다른 쪽으로 열정이 지금 물론 있습니다만 뭐 지금 열정이 없는 건 절대 아닌데 과연 저렇게 그냥 다른 거 앞뒤 다 재지 않고 무슨 이게 뭐 복음의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때와는 달리. 근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되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나도 예전에는 저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은 예전에 제가 예전 어릴 때에 아니면 막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던 그 시기의 그 과거들을 뭐 그렇게 막
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막 소개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르기도 하지만 뭐 그때만한 어떤 그런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완전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살았던 그때에 비하면 전 지금 너무 정상적이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어서. 때로는 정말 더 미쳐야 되는데 너무 정상적이어서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나마 제가 요즘에 좀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금요일 날 이제 항상 금요일에 대해서 약간의 저도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의 이 텐션이 거의 뭐 어디 외부에 강사로 갔을 때나 아니면 뭐 수련회 때 이런 텐션이거든요. 금요일에 보통. 보통 우리 교회 지금 금요 집회를 그렇게 하는데 거의 일주일에 매주 이렇게 하는 이 텐션을 유지하면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제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또 하다 보면 안 돼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계속. 제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할 컨셉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날 이렇게 미치게 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시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요즘 감사하다라는 그게 사실 감사에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그것조차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과거의 어떤 그때 정말 정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았던 그 시기처럼 그렇게 조금이나마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전 지금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나는 예전에 뭐 뭘 했었고 예전에 내가 뭐 어떻게 했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고 내가 예전에 있었던 뭐 교회들에서 내가 무엇을 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 개인에게는 뭐 우리 공동체에게는 역사는 되죠. 역사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집어넣고 있다 한들 지금 내가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발전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굳이 그건 자랑거리도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린 그것을 모르고 지금의 나의 초라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이렇게 생각하고 떠올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과거에 얽매여서 살았던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에 그들은 성경적인 표현으로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묶여 있는데 이 전통에 묶여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문자 그대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해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으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그 성경 보고 그냥 뭐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해석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해석이라는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들이 생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 문제를 다루세요. 정결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손 씻는 문제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손을 씻는 겁니까? 아니면 정결입니까? 당연히 정결이죠.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소위 말하는 이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중시하냐면 손을 씻냐 안 씻냐. 외출하고 들어왔는데 손을 씻냐 안 씻냐. 여기에 이제 좀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손을 안 씻으면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손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정결한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하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 의미와 의도는 다 빼버리고 형식만을 남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형태들이 이 시대의 교회들도 정말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뭐 오늘 저희 교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뭐 어떤 교회들은 이 피아노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막 교회가 분란이 생길 정도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덜하지만 강단에 신발을 신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 아니면 강단에 아무나 올라올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들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왜 일반 성도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 그랬죠? 여기가 뭐 신성한 곳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선포되어야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좀 더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제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 목사 외에는 아무도 올라오면 안 된다로 바뀐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올라와도 되냐 안 되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목회자죠. 제가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대하면서 전달하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여기가 아무리 여러분 아무도 올라오시면 안 됩니다. 저만 올라갈 거예요. 하고 제가 저 혼자 열심히 올라간들 뭐 합니까? 저는 말씀에 대한 깨어짐도 없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오직 여긴 내 공간, 나만 올라갈 수 있는 공간 하면서 거룩하게 유지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유지할 필요는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넘어서 그 형식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의미를 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살리지 않고 형식만 남아버리면 말 그대로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여겨왔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의미와 내용을 다 없애버린 채로 형식만을 남겨놓은 전통인지 아니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내용을 잘 우리가 다듬어서 그것을 발전시켜 왔던 전통인지를 구별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은 전통이라면 없어도 돼요. 그거는. 그러나 그 의미가 잘 살아오면서 어떻게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진 형식이라면 그건 보존하면 좋은 거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 살았던 이 유대인들은 온통 그냥 형식인 겁니다. 온통 형식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그 안식일, 그 주일에 뭐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갖고 얼마나 많이 다투셨습니까? 뭐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만 주일에 돈 쓰면 지옥 가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그러세요? 만약에 그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 접목을 시키면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죄송하지만 우리 이순녀 권사님부터 다음 주에 순교 하셔야 돼요. 네,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불 쓰고 계시잖아요. 주일날 불 쓰시면 안 돼요. 네. 불 쓰면 지금 전기세 나간단 말입니다. 전기세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돈 쓰는 거거든요. 이런 논리를 다 대입시키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날에 주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밝히 드러낼 것이냐, 어떤 형식을 통해서 밝히 드러낼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돈을 안 쓰는 형식으로 우리가 그 주일에 대한 의미를 깊이 살리면서 최대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그 삶을 산다면 그건 돈 안 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다 빼버리고 그냥 돈만 안 쓰면 된다만 남았으니 없애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형식과 그 전통,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조금 오해를 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건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뭐 중요한 건 지금 그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형식만 남겨놓은 내용과 의미가 상실되고 형식만 남겨져 있는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형식에 혹은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발전을 이루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사실 나름의 전통 교회인데도 정말 뭐 바꾸는 것에 있어서 전혀 이 뭐랄까요, 이 경계심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막 부담스러워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더 긍정적인 발전이라면 뭐든 해도 좋다. 이제 물론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말씀하셨고 제가 봐도 다 그냥 긍정적이라면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그 수준 내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 외에는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조건 바꾸는 게 또 답은 아닐 거고요. 그러나 형식만 남겨지는 것보다 그 안에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과연 의미가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늘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떤 형식만을 바라보고 과거의 형식만을 생각하고 그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얽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거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언급을 하거든요. 하지만 남들처럼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자신이 되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기까지의 좋은 밑거름이 됐다, 좋은 토양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을 해요.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진지하게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시대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얻긴 얻었으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잡을 게 있다라는 거죠. 다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잡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달려가노라라는 이 말을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니까요, 박해하다라는 말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다시요, 달려가다와 박해하다가 같은 이 어원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면 박해했다라는 게 언제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박해했던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죠. 사람들을 죽이고 열심당원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자신은 열심이었지만 이제도 나는 똑같은 열심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에서 끝나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이제도 여전히 열심을 다해서 나아간다라고 떳떳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3장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앞에 이 5절, 6절 말씀해 보면요, 바울의 화려했던 과거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과거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지만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거의 화려한 전적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의 것만을 붙잡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있으십니까? 화려했던 과거 있으십니까? 예전에 정말 잘 나갔던, 잘하셨던 그 과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그런 과거가 있으십니까? 반대로 어떤 좀 그 비참한, 아니면 좀 부정적이고 또 부끄러운 그런 과거들이 있으십니까? 아유, 내가 하면 뭐하냐,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냐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이제 그 과거를 뒤로 넘기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앞을 보고 가자고요.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과거에 가졌던 그 부끄러움과 그 영광은 이제 뒤로 두고 앞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지나온 뒤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앞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한 삶입니다. 이 인생에 집중을 해야 되지, 과거만 계속해서 집착하고 뒤를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는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자, 누구를 향해,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14절에서 이 달려간다라는 이 표현은 경주자의 표현,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리기 다 해보셨잖아요. 단거리 달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이렇게 꼿꼿이 서서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것처럼 앞으로 최대한 상체를 숙이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점점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달려간다라는 표현은 온 몸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온 몸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이처럼 응해서 달려가겠다,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요. 이제도 그렇게 향해서 다가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도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어떤 분이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최근 이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과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셨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할 여러분의 현재이고, 제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여러분들에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거들 이제는 뒤로 하고 지금 앞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 앞을 바라보며 우리의 미래를 향해 전진할 거예요. 해야 될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던 그 과거는 뒤로 하고 이제부터 또 열심을 내서 앞으로 상체를 숙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자세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뒤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를 잊어버리고 과거를 발판 삼아서 그 과거를 토양으로 삼아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길교회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미래, 또 우리 모두의 미래를 우리가 더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고 체력이 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있게 두신 그때까지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게 될 텐데, 그러더라도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체력과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영역을 가지고 더 힘있게 주를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